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어느덧 가을이 참 깊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단풍이 아름답게 들었는지, 또 은행잎은 노랗게 변했는지 그냥 알 길이 없었는데 눈 들어보니 이 글이 되었군요. 가을의 정취를 마음껏 즐기셨습니까? 세상 일이 아무리 팍팍하고 힘들어도 우리 하나님이 계절 따라 주시는 이 기쁨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만물을 바라보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또 생각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알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예배합시다. 10월의 마지막 날, 또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또 아주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10월의 마지막 날, 대중가요도 생각이 나고, 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생각이 납니다. 자, 하여간 이제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헛헛한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을 합니다. 우리 경배 찬송 621장 함께 부르면서 10월의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교독할까요? 오늘 우리가 교독할 성시는 교독문 45번입니다. 시편 103편. 교독문 45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오늘 예배 찬송은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혹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이 있으시다면 이 찬송 부르시면서 다 이 근심을 우리 주님께 맡기는 은혜가 또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655장,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우리 1절, 2절 함께 찬송합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예.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께 아뢰는 기도를 올리도록 합시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주의 제단에 불러 모아 주셔서 온전히 그리스도 외에 다른 제단을 찾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외에 다른 제사장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받아들여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기를 원하는 이 복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임했던 성령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한 마음이 주의 성령으로 인하여 강건하여지고 저희의 흔들림 많았던 신앙이 주의 성령과 더불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굳센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구하옵는 것은 우리 예수께서 세리와 강도를 구속하시고 병자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죄인과 온수를 사랑하셨던 그 마음을 오늘 저희들에게도 허락해 주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저희들이 구하는 것은 금도 보석도 천하도 명예도 오래 삶도 편안함도 아니고 다만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만을 구하는 하나님, 이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이 오직 주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보혈이요 주님의 믿음임을 하나님 이 시간 알게 하시고 철저하게 세상 속에 살다가 또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이 귀하고 좋다 하는 것만을 쫓아갔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이 오늘 이 주님의 제단 앞에서 다 눈 녹아 없어지듯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마치 어머니가 자식 눈에 검불이 들어갔을 때 혀로 그 검불을 빼어주던 그 사랑으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의 큰 사랑 안에 함께 예배하며 또한 주신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혼이 맑아지고 저희들의 좌절되고 또 원망스럽고 또 마음의 불평과 불안이 많았던 그 연약한 마음들이 다 주님 안에서 사라지고
진실로 모든 근심과 염려 주님께 맡기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와 사회와 가정과 또 저희들의 삶의 형편들을 위해 간구할 것 많사오나 이 시간만큼은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 마음과 또한 그 듣는 자리를 허락하여 주옵기를, 그 자리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힘없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하나님 좋은 계기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방이 붉게 물들고 또 노랗게 물들어가는 이 아름다운 가을날에 우리 온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저희들도 온전하여지고 무엇보다 저희들 앞으로의 삶이 더 성숙되어지고 주님 안에서 더 아름다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할 때에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실 생명의 말씀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 말씀 받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케 하시고 말씀이 우리 삶의 귀한 영혼의 양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모두를 사로잡아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올 때에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요한복음을 한번 보실래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요한복음에서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로 10절인데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만해 한용운 선생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님의 침묵 이런 시 교과서에도 수록되어 있어서 많이 읽고 배웠잖아요. 그분이 쓴 시 가운데 당신을 보았습니다 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한 대목만 읽어드릴게요. 나는 갈고 심을 땅이 없으므로 추수가 없습니다. 저녁거리가 없어서 조나 감자를 꿀어 이웃집에 갔더니 주인은 거지는 인격이 없다. 인격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너를 도와주는 것은 죄악이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돌아 나올 때에 쏟아지는 눈물 속에서 당신을 보았습니다. 나는 집도 없고 다른 까닭을 겸하여 민족이 없습니다. 민족이 없는 자는 인권이 없다. 인권이 없는 너에게 무슨 정조냐 하고 능욕하려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를 항거한 뒤에 남에게 대한 격분이 스스로의 슬픔으로 화하는 찰나에 당신을 보았습니다. 쏟아지는 눈물 속에서 당신을 보았습니다. 남에 대한 격분이 스스로의 슬픔으로 화하는 찰나에 당신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신앙인이 될까요? 즉 신앙적인 마인드를 회복할까요?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 신앙인인데 아닙니다. 우리는 대부분 일상인입니다. 일상을 살아가고 또 일상의 일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을 온통 빼앗겨 삽니다. 우리가 신앙적일 때는 오직 교회에서 예배할 때 가장 신앙적이겠죠. 그러나 저는 우리가 슬픔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가장 신앙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슬픔은 아픔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일상에서 떠나게 합니다. 아픔이 우리를 자기 자신과의 거리 속에서 우리를 떨어져 보게 하죠. 그동안 우리는 너무 자기에만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데 떨어져 보면 왜라고 하는 질문이 생겨나게 됩니다. 아픔은 여러분 되게 분노를 유발합니다. 내가 무슨 아픔이든 간에 여러분 뭐 물리적인 충격을 받아서 아프든 간에 아니면 내가 병이 걸려 아프든 간에 분노를 유발합니다. 그 분노는 증오가 되죠. 내가 맞아서 아프다면 때린 자에 대한 분노, 증오. 또 내가 만약에 몸이 아프다면 왜 남들은 다 건강한데 나는 아플까? 세상에 대한 원망과 분노. 근데 오늘 이 시의 마지막 구절처럼 남을 향한 격분이 아니라 스스로의 슬픔으로 이렇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될 때 우리는 신앙적이 됩니다. 생각이 분노와 격분 속에 있을 때에는 남에게 머물러 있잖아요. 근데 그 아픔이 슬픔이 될 때는 나에게 온단 말이에요. 슬픔 속에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은 어떤 다른 것에도 매이지 않고 오롯이 나에게만 돌리기 때문에 생각이 이제 내게로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를 읽어보세요. 슬픔이, 아픔이 어디서 생겨납니까? 없어서 생겨나요. 나는 갈 곳 심을 땅이 없어 추수가 없고 저녁거리가 없어 조나 감자가 없어서 꿇어갔더니 너는 인격도 없고 거지는 인격도 없고 인격 없는 사람은 생명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없음이 곧 아픔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없을까요? 우리에게는 뭐가 없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슬픈 거예요.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신앙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있는 분입니다. 신앙의 사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생명 없는 자로 살고 있다. 여러분 왜 창세기 에덴 동산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의 이제 앞으로의 삶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나간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것은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삶입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아무리 뭔가를 나를 위해서 치장하고 뭘 가지려고 해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끝은 죽음일 뿐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안 죽나요? 우리도 다 육신의 죽음을 맞지요? 맞습니다. 육신의 죽음을 맞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요한복음의 10장 10절의 구절이 너무 좋습니다. 정말로 단순한 구절이에요. 하지만 이것만큼 우리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이유를 잘 보여주는 구절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생명을 주려고 여러분에게 왔다. 그리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살게 하려고 내가 여러분에게 온 것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여러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여진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주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더 근사한 사람이 되고자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더 교양인이 되고자 예수 믿는 것도 아니에요. 또 천국에 대한 얄팍한 소망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내가 남들과는 다른 사람임을 증명하려고 예수 믿는 것도 아니에요. 불안과 염려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내가 뭔가 믿고 의지할 만한 대상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지금 살고 있는 사람 누구나 다 생명이 있는데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신앙의 문을 아직 못 밀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했음이 기뻐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짐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값없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하잖아요. 그 귀한 것이. 여러분 아직도 아니 나는 멀쩡하게 다 가지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생명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 눈에서 눈물이 쏟아질 때 여러분 그 눈물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을 읽어보면 마태복음 13장이 비유의 장입니다. 비유가 참 많이 나와요. 근데 그 마태복음 13장의 비유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주로 이제 마태복음 13장의 비유가 천국 비유인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보여주시는 아주 쉬운 비유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정말 비유의 달인이시죠. 그것도 아주 쉬운 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 열어 제치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비유를 가지고 너무나 쉽게 설명을 하세요. 자, 다 아시지만 한번 찾아서 제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보면 비유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뭐 마태복음 13장에만 나오는 건 아니지만 제가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세요. 밭에 감추어진 보물.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 같아요.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 윤리적인 거 집어넣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이 남의 밭인데 정직해야지 왜 그걸 몰래가 삽니까? 예수님은 지금 현실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비유 말씀입니다. 천국이 뭘까? 그것은 값진 보물을 발견한 사람의 마음과 같다는 거예요. 또 정말로 값나가는 진주를 발견한 진주 상인과 같다는 거죠. 어찌됐건 간에 이 사람, 밭을 가는 사람이나 진주 상인은 그것이 자기가 발견한 것이 보물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귀한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뭡니까? 가진 것을 다 팔아 그것을 사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소유하는 거예요. 왜? 그게 가장 값진 것이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값진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명예입니까? 돈입니까? 가족입니까? 여러분의 행복입니까? 우리에게는 값진 게 각각 많이들 있겠죠. 어떻게 한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가장 값진 것은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는 곧 영원한 생명이다. 그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 양의 문인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붙들릴 수밖에 없고 그것을 붙드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잡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걸 잡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전부 허위의식 속에 쌓여가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고 예수를 믿는 그 이유가 기껏해야 우리 일상의 안위만을 이해하는 정말로 바람 한번 불면 다 무너져 버릴 것 같은 그런 믿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실은 우리 대부분이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의 기쁨을 생명의 기쁨을 소유하지 못하면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말로는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주님의 생명을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저 현실에 매이는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 몇 해 전에 그 샘물길 플러스라고 하는 출판사를 교회에서 후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샘물길 플러스에서 낸 책들을 후원을 하면 보내줬습니다. 자기들이 이제 출간한 책들을 보내줬는데 그때 그 보내준 책 가운데 산둥수용소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저는 처음
그 접하는 책이었는데 그 책이 굉장히 유명한 책이더라고요. 누구는 21세기 가장 위대한 책 뭐 100권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까지 꼽을 정도로. 근데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책이 재미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에 대한 보고서 뭐 이런 부제가 달려 있는데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랭돈 길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나중에 신학자가 되는데 아주 저명한 신학자가 되는데 하버드 대학 철학관과를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그리고 1943년에 중국의 연경에 가서 그 기독교 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이죠. 근데 그때 이제 일본이 이제 패망하기 일보 직전 43년이니까 한창 전쟁이 격화될 때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그랬던 것처럼 일본 사람들도 중국 본토 내에 있는 외국인들을 수용소에 몰아넣었어요. 왜? 첩자, 이중첩자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수용소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 수용소에 모여든 사람들, 이 랭동 길키 같은 교수도 있고, 또 선교사도 있고, 여러분. 또 각 뭐 영국에서 온 귀족이라든가 이런 사람도 있고, 러시아 사람도 있고, 다 섞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갈 때에는 저 사람이 어디 사람인가, 저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가, 저 사람이 무엇을 하다 들어온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 이렇게 봅니다. 봐요. 그런데 수용소에 들어가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랭동 길키의 표현에 따르면 이게 다 없어지는 거야. 이게 안 보여. 그리고는 저 사람이 유쾌한 사람인가 아니면 남에게 부담을 주는 사람인가, 저 사람이 나를 좀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인가 나를 불편하게 해주는 사람인가, 요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종도 없어지고 그 사람의 직업도 없어지고 그 사람이 전에 무엇을 하던 사람이었는가 신분도 없어지고, 여러분 오직 남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일들을 대할 때, 또 어떤 사람을 대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가, 그것만이 남는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굉장한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 입고 있는 옷이 있어요. 우리는 다 감추고 있죠. 하지만 이것들이 다 무의로 돌아가는 순간에는 무엇만 남느냐? 결국은 인간성만 남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모습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서 여러분 각각 사람들의 모든 것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 랭동 길키 책 가운데 제가 인상 깊었던 거는 화장실 청소를 시켜요. 더럽잖아요. 더러운 화장실 청소를 시키는데 오히려 귀족이었던, 대대로 귀족이었던 영국의 부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화장실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갑자기 부자가 되고 갑자기 사업가의 아내가 되고 이런 러시아 혹은 다른 계통의 여인들은 그걸 못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따위 일을 하느냐고. 무슨 이야기인가? 아주 어려서 대대로 그냥 귀족의 집안에서 자란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존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형편이 이렇게 돼서 화장실 청소하는 거 아무렇지는 않다 그 말이에요. 근데 갑작스럽게 신분 상승을 이룬 사람들은 다시 옛날의 자기 모습으로, 다시 옛날의 형편없던 모습으로 돌아갈까봐 그걸 그렇게 거부하고 싫어하더라 그 말이에요. 저는 그 책을 통해서 정말 이 사실이 제일 좀 머리에 남았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성탄절을 맞아서 미국의 적십자사가 구호 물품 꾸러미를 보내줬어요. 자, 수용소 생활이라는 게 여러분 다 상상하시겠지만 모든 이 생필품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다 아끼고 모든 게 다 아쉬운 순간인데 적십자사에서 성탄 선물이라고 구호 물품 꾸러미를 보내줬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적십자사에서 보내준 꾸러미가 1,500개가 넘었어요. 그 수용소에 있는 인원은 1,400여 명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씩 다 나눠줘도 돼요. 하나씩 나눠주고 남은 거는 그때 미국인들이 한 200여 명 정도 그 안에 있었으니까 미국인들에게 하나씩 더 줘도 된다고 말. 왜? 미국 적십자사에서 보내줬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미국인 200명 가운데 7명이 대표로 뽑혔는데 이 사람들이 구호 물품 하나씩 나눠주는 것에 반대한 겁니다. 미국 적십자사에서 보내줬기 때문에 우리 미국 사람들만 써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한테 한 7개 반 정도가 돌아올 수 있다 이거. 우린 200명밖에 안 되니까. 근데 왜 우리가 다 저 사람들 하나씩 아프리카, 러시아, 유럽 사람 다 나눠줘야 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밖에 못 받고. 하나는 더 받을 수 있겠죠.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구호 물자가 나눠지지를 못했어요. 미국인들이 반대를 하니까.
결국은 수용소장이 나섭니다. 최고 권력자잖아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다 하나씩,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수용소로 보내버렸어요. 나중에 남아프리카에서 신발을 보내왔습니다. 근데 그 수용소에 남아프리카 사람 2사람이 있었거든요. 신발 400컬레를 보냈는데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2사람이 먼저 400컬레 가운데 자기에게 맞는 신발 1컬레씩 고른 걸 다 신어보고, 그리고는 나머지는 다 그냥 나눠서 수용소. 이게 선례가 된 거죠, 그 앞이. 근데 랭돈 킬키의 말이 그렇습니다. 그 미국인들 가운데는 선교사도 있고 자기 같은 교수 요원도 있고 있는데 환경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기적으로 변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에 빗대어 보면 생명의 기쁨을 모르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다 그렇죠. 저도 만약에 산둥수용소에 있었다면 그냥 우리끼리 받으면 7개 반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걸 다 나눠준다는 게 좀 억울하다, 이런 마음이 들기는 들 것 같습니다. 왜? 이기적이니까. 이게 여러분 오히려 없을 때는, 아예 그 구호 물자가 없을 때는 그냥 수용소에서 다 그냥 너나 없이 살았단 말이야. 다 모자라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구호 물품이 도착하니까 이제 서로를 미워하는 거예요. 미국인들은 우리끼리만 가져야 된다. 갑자기 없던 그게 생긴단 말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는 저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직업이 뭔지, 또 신분이 뭔지 다 따지던 사람들이 며칠 지나지 저는 그냥 다 필요 없어요. 피부 색깔 필요 없고 어느 나라 사람이 다 필요 없어. 저 사람이 유쾌한 사람인지, 아니면 남을 힘들게 하는 사람인지, 공동체 생활할 때 솔선수범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기적인 사람인지, 자기 유익만 챙기는 사람인지, 오직 이것만 남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가던 사람들이 갑자기 뭔가 주어지니까 서로 이제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 그게 여러분 물질이라는 거, 부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때때로는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되지만은 그것이 때로는 우리 인간의 모든 것들을 해치기도 합니다. 왜? 마음이 그리 뺏기는 순간에 다른 게 보이질 않아요. 그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고는 귀한 게 없어졌어요. 주님을 만나고는 딱 한 분 주님만이 귀해졌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바울은 회개한 사람이죠. 주님을 만난 사람이니까. 회개가 메타노이아, 방향을 돌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회개했는가? 맨날 우리 교회에서 회개라는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회개하시오. 우리가 회개한 심령, 찬송도 많이 부르고, 또 아마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저는 다 회개했는데요, 이렇게 고백하실 겁니다. 아직 회개 안 했어요? 그러면 아니 한다고는 했는데요. 그래도 주님 앞에 회개해야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지 한 번에 회개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은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는 마음속으로 나는 회개한 죄인인데, 나는 회개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읽을 때에 맞아, 우리 주님이 생명의 주님이고 나한테 그 생명을 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가, 이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는가, 이렇게 느끼신다면 여러분은 제대로 예수를 만난 분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처럼 말이에요. 밭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하니까 다른 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든 가지면 된다. 가진 거 다 팔아서.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놔서 나는 예수 하나만 붙들었어요. 예수님을 붙드니까 다른 게 다 스키발론, 배설물처럼 보이던데요. 여러분 배설물이라고 하는 게 특징이 매일 퍼내야 되는 거지 한 번 퍼내고 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매일 배설을 하잖아요. 저는 여기에 굉장히 영적인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자꾸 차오르는 거예요. 한번 버린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생명의 기쁨을 얻으려면 매일 퍼내야 돼요. 뭘? 우리에게로 집중되어져 있는 그런 욕망과 욕심, 또 우리 자신만, 그걸 자기 집중, 자기 사랑이라고 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도 아모르수이라고 그래서 자기 사랑이 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기를 아끼고 자기를 존중하는 게 죄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자기 사랑이 죄라고 할 때에 여기에는 자기만 사랑, 아니면 자기 생각하는 것만, 자기 생각하는 것이 최고다 있는 거야.
자기 집중이라고 하죠. 자기 실현, 자기 강화. 우리가 저나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모든 것들이 이게 다 자기 실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합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또 불안해서부터 나를 지키려고 합니다. 예. 나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온통 만물이 다 나 중심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원래 예나 지금이나 우리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모두가 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새로운 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 문이 뭐냐? 생명의 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대요. 그리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려고 오셨대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저나 여러분이 뭐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옛날처럼 이렇게 그냥 죽기 일보 직전에 손들고 오라. 이게 회개하는 것이고 이것이 그 주님 안에 안기는 것이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생명을 풍성하게 하신대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이 자리 삶의 자리에서 저나 여러분이 예수 생명을 알고 더 풍성해져야 된다고 한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니까요. 우리가 사는 구약의 욥기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욥이 이야기합니다. 쭉 그 앞에 보면 이 내용이 이제 새 친구들하고 논쟁하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욥은 우리가 결국은 신정론인데요. 즉 뭔가 잘못한 데는 이유가 있다. 어려운 일을 당한 데는 넌 하나님의 벌을 받은 거야.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 주신 거고 빨리 회개하면 빨리 돌이키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야. 하나님은 잘한 자에게는 상 주시지만 잘못된 자에게는 벌을 주신다니까 그 하나님이야. 그게 그 욥기에 녹아있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거든요. 욥은 거기에 반대하는 거죠.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왜 뭔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느냐고. 나는 그게 억울하다고 막 논쟁합니다.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욥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하심 아래 자기가 엎드리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욥기라고 하는 책은 저나 여러분에게 우리 예수님 요한복음 9장에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나면서부터 눈먼 자에게 그 바리새인들이 물어봅니다. 저 사람이 눈먼 게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괜히 눈멀게 안 하셨을 텐데 저게 아빠가 죄를 지어서 그랬습니까? 혹은 자기가 죄를 지어서 그랬습니까? 자기 죄의 결과입니까? 부모 죄가 이렇게 연좌제처럼 내려와서 저 사람에게 해를 끼친 겁니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게 그 사람들의 당시 생각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놀라운 답변이셨죠. 그러니까 원인을 사람이나 사람의 죄에서 찾는 것을 거절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 세상,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짐작이나 하겠습니까? 욥도 그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하시는 일을 모르고 막 떠들어댔는데 나 그거 회개합니다. 근데 욥이 말입니다, 여러분. 전에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눈으로 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티끌과 재 가운데서 제가 회개합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티끌과 재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가 이야기하는 욥이 말하는 것은 내가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죽음이 자기 자녀들의 죽음 또 자기 어떤 생활의 죽음이잖아요. 자기 모든 것들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리고 결국에 종국에 가서는 자기 생각의 죽음입니다. 자기가 믿고 있던 가치관, 자기 신념 이게 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그 거대하심 앞에서 다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전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저는 죽음 가운데서 회개한다 그 말이거든요. 저나 여러분도 뭐 이렇게 살다가 죽음이 목전에 오면 회개하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찬송 부르면서 가면 그만이지. 아니에요. 생명은 풍성하게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지금 여기서 하는 거지 나중에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니 저는 회개를 다 했는데요. 무슨 회개가 또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그건 회개 안 하신 거예요. 티끌과 재 가운데서 제가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라고 하는 욥의 고백이 우리 안에 들어오려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티끌과 재처럼 보여야 됩니다. 어린 시절에 소꿉놀이 하던 그것들처럼 보여야 돼요. 어려서 딱지치고 구슬치기 하던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소유하고 있고 내가 앞으로 바라보고 좋다고 여기는 것들이 딱지나 구슬처럼 소꿉놀이의 도구들처럼 보여질 때에 여러분,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매일 회개를 해야 돼요.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무엇이었느냐고. 한영훈의 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쏟아지는 눈물 속에서 당신을 보았다고. 근데 왜 눈물이 쏟아집니까? 없기 때문에 서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모욕을 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 슬픔 속에서 돌아설 때에 쏟아지는 눈물 가운데 나는 당신을 보았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내게 생명이 없구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게 아름답고 좋아 보이고 에너제틱하게 보여도 이게 결국 소꿉놀이에 지나지 않는 거구나.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구나. 세상은 보여지는 것이 전부이고 이것이 너의 모든 것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이야말로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지금 그 생명 가운데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특별히 예수님이 그 비유를 통해서 밭을 갈던 사람이 보물을 발견하면 다 팔고 그걸 갖는다. 진주 상인이 값 나가는 진주를 발견하면 다 팔고 그걸 사려고 한다. 왜? 귀한 줄 알기 때문에. 산동 수용소에 있던 분들은 생활이 신앙을 잡아먹은 겁니다. 모든 것이 결핍한 수용소 생활이 그들의 삶을,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흔들어 버린 거예요. 그 전까지에는 정말로 콩 한 쪽도 9형제가 나눠 먹는다. 우리 속담처럼 없는 중에도 서로 위하면서 그렇게 지내왔다 그 말이에요. 언젠가는 풀려나겠지 그 소망을 가지고. 그러나 떡 구호 물품이 주어지는 순간에 눈동자가 돌아간 겁니다.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가장 귀한 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사는 세상이 만만하지 않죠. 또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합니까? 2030년에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할까? 저는 두렵기까지 합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맞을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까? 우리는 정말 어떤 정신으로 살아야 될까? 맨정신으로 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빨리 변하면 변할수록 세상은 우리에게 집중하라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가장 귀하고 여러분의 행복이 가장 귀하고 여러분이 지금 누릴 수 있는 게 가장 귀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마치 패배자처럼 저 멀리 고지를 점령하지 못하고 먼저 뛰어가지 않으면 실패자가 되는 것처럼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이 노력하고 많이 애쓰고 많이 앞서가서 다 차지하고 사시오.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세상이고 우리 역시도 가지면 좋은 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달려가는 우리들에게 저 뒤에서 얘들아 양의 문이 여기 있다. 이 생명의 문으로 들어오렴. 내가 온 것은 너에게 생명을 주고 또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어쩌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이미 생명을 얻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 영원한 그 생명이 여러분 풍성하십니까?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고 계십니까? 그 풍성함이 없다면 쏟아지는 눈물 속에서 주님의 생명을 꼭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없기 때문에 아픔이 되고 아프기 때문에 눈물이 쏟아져야 됩니다. 내게 생명이 없음을 슬퍼하셔야 되는데 저도 과연 눈물이 날까 의심스럽습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는 삶 이게 주님의 생명보다 내가 더 귀하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건 아닌가? 그런 어리석음 속에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어리석음을 보며 눈물을 좀 흘리렵니다.
그 쏟아지는 눈물 속에서 주님의 생명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 더 생각하시고 우리 믿음의 이정표가 어디에 세워져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10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쏟아지는 눈물 속에 우리 주님의 생명을 발견하고 생명이 있음으로 감사하며 이제는 그 생명의 풍성함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간절한 바램과 삶의 현실 위에 주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